사순절 5번째 주일 맞아서 또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예배의 처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은총 그리고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보니까 완연한 봄에 이르는 춘분이 21일 날 지나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 밖에 나가보니까 목련은 어떻게 됐죠? 터졌다고요? 벚꽃은요? 예, 아주 많이 폈어요. 예, 성급하게 핀 벚꽃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아직 좀 안 핀 곳도 있고, 예, 그렇더라고요. 개나리도 그렇고, 개나리도 이 노랗기만 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녹색 잎들이 또 나와서 노랗고 녹색이 이게 아주 어울리게 되고요. 점심 먹고 아내하고 같이 저 신동에 가서 신동하죠. 수변 거기 벚꽃이 지금 한창이거든요. 핀 정도가 아니라 꽃비가 내려요 지금. 오늘 끝나고 가보세요. 저녁에도 꽃은 있으니까 조명 밑에 만개했습니다. 만개했어요 지금. 2월 말쯤에 저 옆에 있던 산말공원에 목련도 카키색 몽우리만 있었는데 지금은 팝콘 터지듯이 다 터져가지고 하얀색 드레스를 곱게 차려 입었습니다. 벚꽃과 목련, 그래서 저는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만히 보면서 새하고 예쁜 이것을 보면서 제가 제 아내처럼 아름답다 하면서 한참을 멈춰서서 바라봅니다. 제 아내가 저 뒤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의 꽃을 피웁시다. 인사해 보기로. 예,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의 꽃을 피웁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초대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였지만 수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초대 교회 하면 초대 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아주 그 사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지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 많은 교회도 없었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안에도 당파가 많았어요. 바울파, 언변이 뛰어났던 아볼로파, 말씀해 보면은 예수파, 누군가는 베드로파,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도 말하기를 나는 글은 좀 쓰는데 말이 어눌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에 반해서 초대교회 아볼로 이 선생님은 말이 굉장히 유창했어요.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아볼로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볼로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고, 바울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 선생님은 어디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집중하다 보니까 당파가 아주 심했어요. 뿐만 아니라 음행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성경을 좀 찾을 텐데 그 문제 중에 하나를 다루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이든 성경이든 가지고 좀 찾으면서 가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는 도시로서 해상의 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거든요. 오늘 지도를 한번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고린도 교회인데 보시면은 여기가 고린도로 잘 보이지요. 그리고 여기가 아테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림피아 제전, 올림픽이 생겼던
아테네입니다. 여기가 이제 고린도인데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서를 썼을 그 즈음이 AD 50년대 경인데 고린도의 인구가 얼마 정도였냐 하면 75만 정도입니다. 75만. 그러니까 이쪽 옆에 있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가 인구가 몇 명 정도였냐? 100만 명이거든요. 100만 명 중에 고린도가 75만 명이었으니 굉장한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에베소는 한 50만 정도인데 여기 나타나 있지 여기 있죠. 에베소에는 한 50만 명 정도였어요.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머물고 에베소로 건너갔습니다. 에베소에 있다 보니까 고린도에게 상업적으로 굉장히 성행해서 이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에베소로 넘어와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로 전달해 준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린도 도시는요, 왜 상업적으로 발달했냐면 지금 여기 따라서 들어가면 여기 해협이 보이죠. 바다. 여기 뚫려 있는 바다고요. 이쪽도 바다예요. 물건을 팔려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좋죠. 여기는 지협입니다. 땅인데 가장 가까운 이곳이 땅 육지로 9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해협으로 와서 9km만 다시 물건을 옮겨서 건너편 바다로 옮겨가면 굉장히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고 해협과 지협이 통하는 고린도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상업이 왕성했기 때문에 인구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던 한 75만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모였고요.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부자 교회이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른 말로 하면 문제도 많았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그 헬라의 각 도시의 신들을 위한 축제인 4개의 국제 스포츠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의 올림피아 제전, 그리고 델포리의 피티아 제전, 네메아의 네피아 제전, 오늘 주인공인 고린도에는 이스티미아 제전이라는 게 있어요. 원어로는 이스모스 제전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티미아 제전은 바다의 신을 기리는데 올림픽은 몇 년에 한 번입니까? 4년에 한 번인데 이 바다의 신에게 드렸던 이스모스 제전은 2년에 한 번씩이에요. 그만큼 그리고 그 고린도에 있는 극장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한 번에 2만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이 형성되어 있을 만큼 굉장한 곳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렇게 이스모스 축제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모스 제전, 여기서 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요즘에 축제하죠. 무슨 축제에 나오는 이 제자도 제사예요. 카니발이라고 하죠. 영어로 카니발 할 때 카도 이 육식의 고기를 잡아서 드렸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카니발입니다. 그러니까 축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사거든요. 우리나라도 50년, 60년, 80년 전까지만 해도 고기 먹기가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지금처럼 고기를 자주 먹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큰 집에 가서 이 광창고 같은 데죠. 거기에 전이나 이렇게 붙여놓으면 몰래 들어가서 빼먹었던 기억이 날 만큼 고기 먹는 게 쉽지 않았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경의 사람들은 고기 구경하기조차도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러한 축제가 벌어지고 나면 고기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사 지냈던 고기들이 다시 시장 바닥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하냐는 문제가 고린도전서 8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이 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당시의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이방신, 제우스 신이라든지 아니면 바다의 신들에게 드려져서 제공되어졌던 이 고기, 여러분
먹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속으로 손을 들어보십시오.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속으로 발을 들어보십시오. 그렇죠? 당시 이것이 굉장한 논란거리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먹어도 된다, 혹은 먹으면 안 된다로 대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말을 듣고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11장, 1절까지를 바울 선생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써내려갔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목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8절도 더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 계시는데 뭐 먹는 걸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말씀에 좀 힘입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저희는 저희 집은 교회 다니고 저희 어머니까지도 교회 다니고 아버지는 띄엄띄엄 다니실 적에 저희 큰 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사를 지냈어요. 절은 안 했지만 산소 가서 절은 안 했지만 그 음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내가 여기에 무슨 헷갈릴 필요가 있나? 말씀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10장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의 섬기고 하여튼 그들은 다 멸망받았다 하면서 19절과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한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누구의 말입니까? 바울 선생님 말이에요. 우리가 봤듯이 성경에는 상반되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방인 신에게 드렸던 이 제물, 이 육고기를 먹어야 되냐 마냐에 대한 문제로 아주 상반됐는데 바울 선생님은 8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인데 그걸 뭘 신경 쓰냐. 혹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조심할지언정 먹는 거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10장에는 출애굽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 세례받아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이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떡을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 포도주를 마셨으며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러한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들이 어째서 19절, 20절처럼 10장에 귀신들과 교제하느냐,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도 얘기했다가 저렇게도 얘기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요? 어떻게 지키면 좋겠습니까? 결론은 둘 중 하나가,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둘 중 하나가 바울 선생님의 말이고 다른 하나는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 가지는 막 자유롭게 먹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막 먹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못 먹어서 벌벌벌벌 떠는 사람에게는 아니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자유해야지라고 권면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둘 중에 하나가 바울 선생님의 말이고 하나는 후대에 작성이 됐거나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뭐는 소중하게 여기고 뭐는 경히 여길 수 없거든요. 두 번째, 권면도 마찬가지예요. 권면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비춰보는 것으로 사용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비춰봐요. 나는 안 비춰보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먹는 사람이면 아까 말했던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들어서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저 용기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 하면서 공격하게 되고, 또 먹지 않고 경건하게 내가 이방의 신 것을 먹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10장 이후에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는 의롭지 못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라고 내 의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바울 선생님은 이것에 대한 결론을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논쟁의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줬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바울 선생님의 결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아멘. 오늘 8장 1절 말씀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명제, 뭐뭐에 대하여서는 뭐뭐다라고 이미 답을 우리에게 사실은 내려줬습니다. 이 뭐라고 됐냐면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어떤 지식이요? 8장 4절 이하에 있는 보면 아나니, 아노니, 아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절 끝에. 그러한 지식.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참신이시니 걱정 말아라 하는 듯한 그것을 우리가 아는 지식이 하나 있다. 그것을 아노라. 또 10장 1절 이하에 쭉 내려가면 4절까지 밑에 내려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알지 못하기를, 10장 1절 보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식. 먹지 말라고 하는 지식도 있는 거예요. 먹으라고 하는 지식과 먹지 말라고 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나는 안다. 그렇죠? 여기에도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있다. 너희들이 똑똑한 줄 알고 있다. 너희들이 생각이 다 있는 줄 알고 있다 하면서 하는 말이 결국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8장 1절 지식은 이러한 성경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교만하게 한다.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성경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고대의 십자군 전쟁을 아십니까? 교황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재산과 이익을 위해서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라고 많은 젊은이들을 사지로 떠나보낸 격도 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 원주민들을 처참하게 죽여가면서 했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듯이 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신대륙의 수많은 원주민들을 죽여갔습니다. 현대사회도 아버지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이것은 홀리워다, 성전이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까지 민간인까지 폭격된 사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것 다 성경을 이용한 지식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마지막 말,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제가 이 바울 선생님의 글들이나 내용들을 좀 알려고 이 책을 조강호 교수님이라고 하신 분이 지으신 이 책을 보는데 13개 서신 등 바울에 대해서 다 여러 가지 서술했는데 깜짝 놀란 것이 이분이 저자 서문에 이 저자 서문 마지막에 한 구절 딱 기록했는데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의 연구의 대가, 바울 선생님의 모든 서신, 그 수많은 주옥 같은 수많은 구절들이 있었을 텐데 이분은 서문에 딱 한 구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고린도전서 8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게 뭔 말이죠? 그렇죠?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네. 다른 고전책에 보면 도가 비상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를 도라고 칭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도가 아니다. 도덕경 1장에 나오는 1장 1절에 우리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문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박제화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서 생동력이 있고 역동성이 있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작용하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죽어서 문자가 되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와닿아서 운동력 있게 활동하지 않고 단순히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것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운동력이 있을 때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덕을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안다고 의수되면, 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안다고 의수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거다. 제가 최근에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과학도서, 칼 세이거라고는 아주 유명한 80년대에 1000만 부 이상 팔린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접할 기회가 있어서 함께 읽고 목사님들과 한 8분 정도 제가 책 읽기 하는 여러분 잘 김기성 목사님하고 8분 정도 만나는 시간들이 있는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칼 세이거라고 하는 분이 77년도에 미국에서 보이저 1호기와 2호기를 지구에서 탁 날렸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계속해서 우리 은하를 지나서 떠나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92년인지 4년인지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92년 2월 14일 날 이 보이저호에서 칼 세이거가 모든 과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의 대단한 도전을 해요. 뭘 하냐면
칼 세이거 호이가 계속 지구를 떠나서 멀리 저 우주 끝이 어딘가 향해서 달려가고 조사하고 있을 때 이 칼 세이거 호의 카메라 앵글을 반대로 돌려서 이 태양계에 있는 지구와 수금지와 목토 이 행성들을 촬영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을 역광으로 여기 태양이 비치고 태양을 향해서 카메라를 돌렸다가 카메라가 고장이 나거나 깨져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 사진을 한 장 탁 찍어요. 그때 지구가 먼지처럼 나오는데 그때 이것도 책 한 권으로 또 나와요.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으로 나옵니다. 창백한 푸른 점이 뭡니까? 지구. 수금지와 목토가 쫙 있고, 그러고 이 사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태양계 가족 사진. 태양계 가족 사진. 거기에 먼지 같은 지구. 그 찰나의 순간. 그래서 혹자는 92년 이때까지 여기에 찍힌 사람들과 그 이후의 사람 역사로 나눠진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한 먼지 같은 이 태양계. 수백만 개의 은하가 지구에 있다. 수백만 개의 은하 중에 그 총구석인 우리 은하. 우리 은하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더 총구석인 태양계. 이 태양계 안에서도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한 이 지구별 안에서도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서울과 또 지방을 연결하는 수원, 이 수원 중에서도 영이 통한다는 영통구, 이 영통구 안에서도 어디입니까? 망포동 중에서도 동수원 장로교회, 이 동수원 장로교회 안에서 3층 베들레헴 성전에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찰나의 순간, 먼지 같은 인생. 우리가 뭘 그렇게 안다고 주장하겠냐? 저 우주 밖에서 찍었을 때 지구 전체가 하나의 창백한 점에 불과한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 그 안에서 뭘 안다고 주장하냐고 지금 8장 2절은 뭘 안다고 주장하냐는 거예요. 뭘 안다고 주장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말씀 8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다가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덕을 세우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뭘 굉장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니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신 구원받은 백성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4장부터 하나 되라.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주인에게,
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4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임을 우리에게 선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좋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20절까지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 이미 새롭게 하셨는데 왜 새롭게 하셨습니까? 화목하라고, 하나 되라고. 저는 요즘도 계속해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는 내려놓으셨고, 우리가 잘 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이다. 그 삶이 무엇인가? 나를 끊임없이 내려놓는 것도 내려놓는 것이지만 그뿐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라고 하는, 화목하라고 하는, 화목함의 대사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교관이 되라는 거예요. 엠바사더. 하나님의 외교관이 정말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거든, 너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거든 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랑의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외교관이 되어라. 하나님의 사랑의 일꾼이 되어라. 화목하는 사신이 되어라.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셨습니까? 바로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진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내가 안다 말하지 말고 하나 되기 위해 사랑하시는, 사랑의 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시는, 남들이 어쩌든지 간에 나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꿈을 꿔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안다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미움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칼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덕, 사랑의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